지난달 7월달 말일경 정확히 7월 28일 그리고 7월 30일 어간에 플로리다주에서 세 모자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수사하던 경찰들은 이 시신들의 놓인 위치와 상흔이 매우 특이한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창문이 방 안 리빙룸에 큰 창문이 있었어요. 그 창문으로 7월 말에 큰 보름달이 비치고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합니다. 파이트문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블루문. 그 보름달이 휘영청 거실의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그 밑에 재단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재단 위에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의 목이 잘린 채로 그 재단에 놓여 있었습니다. 70세 여성인 몬실 스미스 77세 어머니와 장남 존 윌리엄 스미스 49세 작은 아들 리처드 토마스 스미스 47세의 목이 재단처럼 이렇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FBI나 수사기관들이 이것은 필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살해 사건이다. 그래서 그 근처에 모든 동네를 수소문해서 용의자를 검거합니다. 악마 숭배자였어요. 그들은 용의자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면서 수사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비밀 조직이 있어요. 이 악마 숭배자들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용의자의 그 확실한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살인 방법, 목만 잘라서 얹었다는 거와 그 시신이 놓인 위치, 그리고 그 모든 그 살해 날짜, 즉 보름달이 뜨는 블루문이 뜨는 그런 7월 말에 저지러진 사건은 악마 숭배의 종교의식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는 그런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 죽인다든가 짐승을 죽이는 그런 제사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루문, 보름달을 화이트 달이잖아요. 근데 블루라고 하는 것은 그 푸른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빌리위라고 하는 배신하다라는 말에서 발음이 나온 거예요. 즉 보름달이 뜨는 그 보름달은 악마 숭배자에게는 인간이 배신해서 신들이 분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들은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특별히 악마에 대한 신심이 투철한 가족을 골라서 그들이 목을 쳐서 목을 바친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사건이 지난달 말에 플로리다주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식, 종교를 잘못 갖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테러의 주도 집단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IS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꾸란에 이슬람 정신에 의해서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살 폭탄, 생명을 내걸고 덤비는 겁니다. 이 종교 문제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서운 신념과 이념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말리는 게 종교전쟁 아닙니까? 과거에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대결했듯이 이제는 점점 그런 성전이 지하드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종교의 문제가 세계를 위협하니까, 평화를 위협하니까 유엔 본부나 이런
세계 정부 연합체를 통해서 종교를 통합하자는 운동, 피스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자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단 종파에 세뇌되어 있느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1992년 10월 26일에 휴거한다고 소동을 일으켰던 마라나타 선교회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림 목사가 다시 주도하지는 않지만 그 밑에 있던 김베드로 목사가 천안의 모 권사의 간증을 대서 앞세워가지고 또다시 2015년 9월 달에 휴거가 있고 종말이 있다고 선동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지금 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잘못된 의식은 사람들을 맹신으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다루고 있는 요한 2서의 문제는 거짓 교사, 이단 종파,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심각한 문제로 여겨서 노 사도 요한이 한 부녀와 아주 극성스럽게 열심을 내고 있는 부녀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것이, 이것이 소아시아 지방의 회람 편지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헬라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육 이원론적인 영지주의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진리의 철학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 말씀이 달콤합니다. 더구나 지성적인 그런 인텔리전스 한 사람들은요, 그 철학이 가미된 말씀을 들으면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적인 철학이 섞여 있는 혼합적인 기독교 교리는 어떤 교리냐? 그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 철학은 뭐냐? 육은 부정한 것이고 영은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잠시 영이 육이라는 그릇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영하고는 육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그래서 육은 어차피 지저분하고 타락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런 부정한 육에 어찌 감히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나타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 모든 사건들은 가현이다. 가현설. 그냥 이렇게 그냥 모양만 나타난 임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 정말로 이 부정하고 더러운 육을 입고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기독론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먹히죠. 예수님을 보지 못한 후세대 사람들은 이게 먹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목격하거나 같이 동행했던 제자 그 세대는 이 말이 먹히질 않지만은 속사도 그 다음에 그 후의 세대의 교인들에게는 이 철학적인 교리가 아주 미혹을 당할 만큼 달콤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계명을 무시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구약의 10계명, 하나님의 계명, 육에 대한 계명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어차피 육은 멸망할 것이고 육은 타락하고 육은 더럽고 부정한 그릇이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계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요한이 가르침이 지나친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없는 많은 사역자들이 율법과 계명을 부정합니다. 폐기됐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거지요. 오늘 분명히 여기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계명은 새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이 사람이 아주 거짓 교사, 거짓 교리에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아주 개인적인 얼굴을 마주보면서 충고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 있던 율법과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선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엄청나게 존중하는 이 토라, 율법을 부정하는 자면 당장에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라비여,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요약해서 두 계명을 얘기하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의 배후에 있는 정신을 강조해서 요약해서 엑기스를 얘기하고 있지 계명과 율법을 부정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을 다시 재차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는 신실한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서신을 보낸 거예요. 이때가 서기 90년경입니다. 한 세기가 지나가고 있는 때죠. 90년경. 거짓 순회 교사들을 분명히 경계하라.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하고 뭐 대접을 하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호의를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착합니까? 인정이 많아요. 여호와 증인이 와도 안식교인이 와도 쌍수를 들고 문을 열어주고 집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일단 집안에 끌어들이면 그들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 집 밑에가 우리 동네 여호와 증인의 본부입니다. 본부. 아주 차가 꽉꽉 들어차요. 매일매일 지나갑니다. 그 길로. 한 가족이 때를 지어서. 우리 집도 몇 번 배를 울렸어요.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 문에는 예수 믿는 증거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문패가 있고 옆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대형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먹잇감입니까? 매번 띵동거립니다. 매번 깨어라 파수꾼을 집어넣고 갑니다. 절대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자신이 없어 그렇구만. 천만에요. 대학에서도 배웠고 대학원에서도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수년 동안 공부하고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는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항하고 갈봐줄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은 할머니가 저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산호세 살 때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음번에 오실 땐 당신보다 훨씬 높은 원장을 데리고 오시오. 내가 그랬어요. 집에서 얘기한 거 문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데 붙잡혔어요.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목사가 주일날은 나오겠지 하고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전략이 뛰어납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고 급해 죽겠는데 붙들고 성경 토론합시다. 할머니가,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할머니를 제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정중하게 얘기를 들어줬죠. 다 답변해 줬습니다. 잘못된 얘기. 할머니
한 3개월쯤 성경 공부한 거 가지고 지금 저한테 달려드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 딸 왜 어때? 딴 얘기를 나가면 절대 못 대답합니다. 딴 얘기를 하면 절대 얘기를 못 해. 자기가 외운 것밖에 말을 못 해. 따발총으로 얘기하면 따발총으로. 다음번에 더 높은 사람 데리고 했더니 정말로 관장을 데리고 왔더라고. 다음엔 관장을. 주일 아침에 나가는데 관장하고 또 스태프들이 와서 잔뜩 왜들 이러시오? 왜들 이러시오? 사람을 잘못 잡았어. 난 지금 교회 가기 바쁜데 왜 문간에 서서 이럽니까? 관장은 또 좀 그래도 뭐가 식견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 갑시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집안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이단의 영이 있는 사람을 자꾸 대접하고 호의를 베푸면 그 영들이 문이 열린 줄 알고 들어옵니다. 영에 씌이면 맹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 가족을 찾습니다. 자식을 찾습니다. 플랜카드 들고 본부 앞에 데모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집에 오면 경찰서로 부모를 끌고 가고 경찰서에서 다투고 싸우고 시비 벌이고 바깥에는 신천지 또 임원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납치했다고 신고한다고 막 경찰이 오고 난립니다. 왜 그들이 그렇습니까? 맹신에 빠지는 거예요. 지식적인 교리에만 빠진 게 아니라 그들의 영에 씌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씌이면 거기는 논리와 합리적인 것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씌이면.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 끌어들이고 대접하고 무난하고 인사해주고 호의를 베풀면 여러분의 의지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단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거의 70%는 그쪽으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정말 열심히 있고 순회하는 전도사들을 대접을 잘하는 아까운 부녀 독실한 기독교인 그의 자녀들에게 당부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갖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권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 주제예요. 얼마 전에 급여 관련 조사업체인 베이스케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24개의 직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등이 성직자라고 나왔네요. 성직자. 98%가 성직자라고 나왔어요. 1등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말들은 잘해 하여간. 지금 미국 신학대학이 텅텅 빕니다. 한국 신학대학이든 미국에 있는 한국 신학대학이든 미국 신학대학이든 클래스가 오픈이 안 될 정도로 신학생이 없어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직업 1등 성직자 말들은 잘해. 돈벌이가 안 돼서 안 와요. 저도 주변에 있는 젊은 애들한테 달래고 울리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너 제대로 된 교단에 들어가면 말이지 보험도 들어주고 뭐도 해주고 암만 올려도 그래 봤자죠 이러더라고 전부 다. 성직자가 제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직업이래네. 98%. 두 번째는 영문학 교사라네요. 영문학 교사. 세 번째는 외과 의사라고 그러네요. 외과 의사. 96% 외과 의사. 직군별로는 군 관련 직종이 가장 많이 랭킹이 됐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성직자가 의미와 가치 있는 직업이지요. 의미와 가치 있는 겉보기 그래요. 겉보기.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직에 있던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 반수 이상이 다 성직을 떠납니다. 떠나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비해서 돌아오는 보수는 적고 생활고가 있으니까 일반 직장을 떼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한 목회자가 15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수없이 많지만은 가끔 간증 중에 하나 둘은 건질 게 있어요. 이분의 간증 중에 15분 천국 지옥을 갔다 와서 천국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에게 하는 말이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하는 질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죠.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네 밥벌이와 네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았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얘기에 죽었는데 정신이 번뜩 뜨더래. 정신이 번뜩 들더래. 그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말이 보기에 좋고 가치와 의미가 있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냐 그 말입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 명예를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한 거예요. 포장한 겁니다. 저는 너무나 우리 가족의 안에 목사가 너무나 헤일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다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 그냥 자식들에게 교회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피죽 먹을 게 없고 교회가 섬기기만 해야 될 교회라면 무슨 자식을 거기다 남겨놓겠습니까? 얼른 데리고 가죠. 그냥 교회가 의리 번쩍하고 기득권이 있고 그 뭡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 목사님 한 대, 사모님 한 대, 2대씩 주고 수십억씩 월급을 받고 특혜와 기득권이 많은 교회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새끼 집어넣으려고 온갖 방법 수태를 다 부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된 거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계속 세습적으로 누리고 자는 것이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직업이 1등 성직자라고 불리움을 받을 만하냐 그 말이죠. 바로 그 조사 밑에는 올해 애플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얻었다. 525억 달러. 후반기에 세상 기업과 직장들이 돈 번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러한 직장을 얻기 위해 수없이 떠나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신학대학에 명목만 있는 거지 클래스를 오픈할 인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신학도 간판만 거대하게 걸려있지, 뭐 세계 선교 뭐 이렇게 엄청나게 걸려있지, 클래스에는 사람이 없어요. 오픈이 안 돼. 지금 전부 다 국영지책으로 하는 게 뭡니까? 온라인 클래스. 집에서 인터넷으로 숙제 줘가지고 공부하는 신학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1절과 2절.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이담이라.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진리를 아는 것이 성도다운 권능 있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진리를 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과 여자가 축복을 받았던 그 원축복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적인 평안 속에 평강을 누리다가 진로의 자녀에서 긍휼의 자녀로 변화되어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삶의 복음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자, 여기 안다 하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 할 때는 부부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생일을 알고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쓸 때 야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안다. 즉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하는 말은 진리를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우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진리를 아는 자가 성도의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집사를 뽑는 자격이 나옵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가 집사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믿음의 비밀이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언가 체험했던 비밀이 한 가지 이상은 있는 자들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초신자부터 하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만납니다.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구나. 이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여기에 체험적인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그 믿음의 관계의 비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하나라도 있는 자라야 집사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라야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길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해보니까 이런 놀라운 응답을 받고 체험을 했지 하는 그런 비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야다입니다. 진리를 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진리를 알고 바르게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얽어맨 질병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영혼의 결박에서도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나를 괴로움을 주던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가장 최근에 우리 부부가 기도응답을 받아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한국에서 다민족 교회에 나가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주 두 부부가 너무 독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얼마나 교회에다 헌신을 하는지. 다민족 선교를 하다 보면 맨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교회 소요되는 경비가 많지 않습니까? 다민족. 그 소수민족들이 찾아오면 뭐 직장 구해줘,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줘, 옷 줘, 뭐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경제들이 필요하겠죠. 이분들이 막 전심을 다해서 자기들은 가난한 거지처럼 되지만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입니까? 이게 한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미국에서는 꿈 같은 얘기죠. 그리고 자기는 정말 북한 조선족처럼 살고 조선족들은 자기가 낸 헌금으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섬김을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한 교인들이 그렇게 한 이 부부를 핍박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해도 너무 하냐? 그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오래 해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교회 열심히 뛰고 뭐 충성하면 뒤에서 잡아당겨요. 막 잡아당겨. 자기는 안 하면 잡아당깁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로 린치를 가하고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집사가 그만 완전히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온 거예요. 뭐 제가 이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다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교회를 걸어서 나갈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족들이 걱정이 태산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 봉사를 다하다가 그 교인들의 핍박과 그것으로 마음의 병을 얻어 교회까지 나갈 수 없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려고 가정생활이 피폐해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 자식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막 서원하고 약속했던 아들이 그 어머니의 고통을 보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시킨 대로 애들이 때리고 물건을 뺏어가고 할 때 오른밤이 떼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렇게 고지고대로 하다가 완전히 애가 그냥 넉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냐. 이래서 완전히 불량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 학생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부탁이 온 겁니다. 그 학생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제가 적어서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부지리로 어머니의 질병의 원인과 그 가정의 문제를 영적인 진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그 정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 너무나 정확하게 그 영들의 이름까지 알려주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아이고 두 손 드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40일 작전 기도에 들어갔어요. 저를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난립니다. 자기 가정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영이 그 가정을 완전히 휘짓고 다니면서 전부 다 단명시키고 암병을 유발하고, 이제는 이 믿음 좋은 이 여성도에게 들어와서 그를 사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고, 그래서 복받은 겁니다. 그 가정을 괴롭히던 영을 믿음 좋은 사람에게 갇히게 해서 도리어 쫓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감당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암에 걸려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식구들이 또 죽을 차례입니다. 근데 제대로 걸린 거 아닙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게 걸렸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지금은 불량 학생이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학교도 아무도 말도 듣지 않고 완전히 정말 영육의 불구의 인간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계획과 그에 대한 약속과 그에 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개인적인 얘기가 많아서 제가 뭉뚱그려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피부에 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혀 다른 동네 사람 얘기거나 아주 옛날 사람 얘기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실명을 들어 얘기하고
보다 구체적인데 이분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영적인 진단 한 사실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고통하며 애통하며 기도한 그 어부지리로 그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진단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 복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체험할 때 성령이 함께 동행하고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한 것은 영과 11조입니다. 시험해보라는 것은 영들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겉보기는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둘도 없는 신사요. 겉보기로 보면 세상 둘도 없는 효자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성직자,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의 권세인 영분별의 은사를 분명히 받아야 돼요. 영들을 분별하고 시험할 수 있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체험하게 될 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된다. 여러분, 시애틀에 가면 연어 사다리, 셀몬 레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북서부에 서부 끝에 로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시애틀에 와가지고는 거대한 호수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호수들을 바다로 물길 수로를 만들었어요.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호수로부터 바다로 드나드는 그 길목을 만들어 놓은 게 시애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애틀도 가보시면 시애틀이 참 매력적인 동네예요. 왜냐하면 비는 오고 아주 기운은 안 좋지만은 그 배를 타고 이 섬들을 다니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큰 배에 자동차를 싣고 이게 가면 말이죠. 유황 온천도 있고 아주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호수에서 인공수로를 만들어 배들이 통행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1계단에 또 다른 수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어 사다리라는 계단입니다. 봄과 가을이 되면 태평양에 있던 연어들이, 저 북해에 있던 연어들이, 저 북극에 있던 연어들이 말이죠, 산란지를 향해서 바다에서 강상류를 타고 올라옵니다. 거슬러 올라와요. 그 연어들이 막 그냥 그 높은 계단을 뛰어오르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본 여러분 구경하세요. 장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강상류에서 산란을 하죠. 맑은 물에서. 산란을 하면 그 새끼들이 부화되면 그 연어 새끼들이 풍성한 먹이가 있는 바다로 내려갑니다. 갔다가 다시 또 봄, 가을에 그 21개의 계단이 있는 연어 사다리로 거슬러 올라와서 상류로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연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돌아온 본향을 향해서 튀어오르는 연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면 연어에게 열려진 통로처럼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1998년 뉴욕에 있는 성공의 에피코스팔
처치지요. 성공회의 주교였던 존 셀비 스팡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길지만은 이 책을 언급하는 것은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 샬비 스팡이라는 신부, 목사님이 쓴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라는 책인데 이거는 자유주의를 촉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더 이상 성공회는 전통적인 교리와 복음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음을 위하여, 사회활동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프로그램들을,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대부분 전통이라고 여겨왔던 기독교의 교리들은, 신앙의 요소들은 맹신적이고 미신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대부분 성공의 지도자들은 이 책에 공감을 합니다. 그냥 성공회가 빨갱이 물이 들리는 것처럼 이 사상에 그냥 다 휩쓸리고 말아요. 개신교회 중에서 가장 빨리 복음주의를 버리고 자유주의로 뛰어든 것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사실 가장 백인적인 기독교죠. 그래서 그 WASP라고 그러죠.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부시 대통령 일가가 믿는 종교가 이 성공회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가장 자유화됩니다. 자유주의화돼요. 전통적인 복음을 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책이 나온 이후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23%의 교세가 하락합니다. 교인이 줄어들어요. 이 책에 의해서 목회하기 시작하자 성공회는 교구가 폐쇄되는 곳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트레이시 동로, 우리 가까운 동네에도 성공회가, 교회가 문 닫았어요. 교인들이 더 이상 안 나와요. 전통적인 복음을 버리고 자유주의적인 삶을 택하니까 교회가 필요합니까? 어디에? 안 필요하죠. 다 떠나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출석률이 23%가 감소되면서 증가되는 교구는 하나도 없고 폐쇄되는 교구만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유주의로 나가서 복음을 포기한 성공회는 개신교에서 가장 하락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많은 교인들이 자유주의로 타락하게 됩니다. 점점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죠. 감리교, 장로교 점점 떨어집니다. 오늘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 목사가 세워지게 되고 동성애 교회가 나오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런 얘기가 떠오릅니다. 성경 공부에 열심히 하고 가족들이 헌신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여 개인적으로 중생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복음주의로 돌아가지 않은 한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될 것이다.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녀와 그의 자녀, 이 개인적인 서신을 절절하게 보낸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들을 무난하지도 말고 집안에 끌어들이지도 말아라. 초대교회에 영향을 줬던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부터 20절에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하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와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에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사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다. 옛날에 있던 그 계명이다. 율법과 십계명, 이 계명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사수를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진리를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이 진리를 행하니 내가 참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말만 잘하게 됩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식을 습득해야 되지만 그 지식을 순종해서 행하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예수쟁이들이 말만 잘한다고 그럽니까? 지식만 잔뜩 들어서 그래요. 매일 매주일 와서 설교는 어쨌든 들으니까 지식은 늘어나는 거예요. 귀는 당나귀처럼 커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만정 당나귀처럼 커져요. 지식이 많으면 말이 많은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아는 게 많으니까 아는 척하는 거예요. 말로만 쏠라 되는 겁니다. 저희 동창 사역자들도 보면 너무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과 삶을 제가 알잖아요. 가까이서 다 살아보고 친해봤으니까. 전혀 삶은 아닙니다. 안 해요. 제가 그 사람만 만나면 끊임없이 대접을 했어요. 한 번도 그 사람이 사주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씀과 설교는 청산유수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먼저 대접을 해야 되고,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한테 내가 한 번도 못 받아봤다. 돈 좀 써라. 어째 그러냐?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는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겁니까? 비결이 뭐예요? 나이가 늙어 은퇴했는데도 사람들이 따르더라고. 젊은 사람도 따르고, 좋아요. 뭐 시영 아버지 삼고 싶어요. 뭐 그래서 졸졸졸 따라다녀. 그거 참 이상하네. 아니, 늙어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내가 비밀리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한테. 비결이 뭐야? 무조건 밥 사줘라. 무조건 밥 사주래요. 아니, 돈이 있어야 사주지. 네가 사줄 마음만 있으면 돈은 생긴다. 무조건 만나면 밥 사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따른다. 왜? 먹는 구찌가 되니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아니, 비결은 간단하더라고. 나는 그걸 몰랐네. 그래요. 어쩐지 아버지는 주머니가 가벼워. 자꾸가 항상 열려 있어. 입은 닫혀 있고 지갑은 열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입만 살아서 떠들잖아요. 미국에서 내려올 때 이러면 1박 2일이에요. 보통 하루. 그렇게 입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으라는 거야.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닫아. 그냥 젊은 얘기, 사람들 얘기 들어줘. 끄떡끄떡. 마지막 끝에 한마디씩 토시만 달아주면 돼. 그래. 그리고 뭘 열어놔야 돼? 입은 닫고 지갑만 열어놓으면 돼. 지갑만. 밥 사주고 점심 사주고 먹을 거 사주면 사람이 바글바글 끓는다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비결이더라고.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여라. 할렐루야. 황금률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 세상 사는 처세와 비결을 가르쳐 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 얘기, 그건 예수님이 먼저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진리를 실천해봐. 진리를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평생 실천해도 인기, 대인기라니까.
그런데 거저 얻어먹으려면 눈이 바짝바짝바짝바짝하고 꼭 신발은 농구와 줄 많이 매는 거 신고 다니고 말이지. 그냥 음식점 앞에서 그냥 줄 매느라고 난리고 말이지. 맨날 또 그놈은 왜 지갑을 안 갖고 와? 그 차는 어떻게 타고 왔어? 아내가 지갑을 잃은 인간들이 단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리를 행합니까?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은 잔뜩 들었는데 그대로 살지는 않고 세상 뜻대로 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 인체의 질병은 정신이나 몸이나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거 알고 있죠? 그 스트레스가 왜 쌓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사람이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아드레날린이라고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혈압을 높이고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아주 몸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의 독성이 얼마나 독하냐. 독사의 독성 다음으로 독하답니다. 이 세상의 호르몬으로 독사의 독성 다음으로 독한 것이 인간의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 아드레날린. 여러분, 한국서 운전 타고 막 운전기사를 가면서 막 창문 열고 막 소리 지르고 누가 앞서가면 막 끝까지 쫓아가서 갈바주고 보복 운전하는 게 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래요. 아드레날린. 미국에 처음 오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운전하려고 그럽니다. 나 그런 사람들 운전 버릇 고치느라고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 창문 열고 막 손가락으로 소리 지르고 막 쌍욕을 합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누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대꾸도 안 해. 이 사람들은 다 양보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한국에서 쓰던 그 버릇하지 마. 그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복운전이 지금 얼마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보복운전하다가 얼마나 큰 교통사고가 나요. 이 아드레날린이 그렇게 독한 겁니다. 독사의 독 다음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분이 좋고 막 즐거울 때는 베타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베타 엔돌핀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좋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면이 부족하거나 잠이 모자라면요, 친구도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친구도. 그 사람들이 피곤해 보이고 짜증을 내면 우선 재워야 됩니다. 잠부터 자라고 해요. 잠을 충분히 자면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모든 사람이 다 너그럽고 친구처럼 보여. 용서해 줄 마음이 생겨.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고 피곤하면 이 다른 호르몬이 나오니까 모든 것이 짜증나고 자기의 친구도 원수로 보인다 그 말이야. 이게 호르몬 관계라는 거예요. 호르몬 관계.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진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 욕심대로 사니까 경쟁과 욕심 사이에서 나쁜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상합니다. 간이 상하면 화를 잘 내요.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해야, 진리를 순종해야 영혼도 몸도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베타 엔돌핀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해보니까 막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네. 하나님이 정말 복음의 능력대로 역사하시네. 베타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나 집회나 은사 역사하는 집회를 하고 나면요, 꼬박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서 밤을 샙니다. 흥분이 돼가지고. 베타 엔돌핀이 나와가지고요, 사람이 공중에 떠요. 꼭 무대나 가수들이 환호를 받고 무대 뒤로 내려오면 한참 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이 마약 기운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베타 엔돌핀. 목사님들도 그래요. 막 특별히 부흥회 가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저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부흥회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막
작정 기도에, 금식 기도에, 막 부흥의 강사님을 위해서 이 준비가 충만한 교회 가면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사님이 그냥 지나가도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막 귀신이 지가 혼자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말이죠. 손도 안 대는데 굉장합니다, 역사가. 그러면 흥분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막 흥분이 됩니다. 막 내가 한 것도 아니지만은 호텔 방에 들어가면 잠이 안 와요. 막 공중이 떠가지고 그 침대 옆에를 막 왔다 갔다 막 서성거리면서 그날 일어난 부흥의 역사 막 이런 게 막 자꾸 계속 리피트 되는 거예요, 현장이. 새벽 꼬박 새고 새벽에 또 나가서 새벽기도 또 인도해도 전혀 피곤치 않습니다. 베타 엔돌핀이 나와서 그래요. 얼마 전에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켄터키 주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처치의 교육 목사가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완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도 미국 서점에 그 서점 맨 첫 번째 자리에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 책인지. 말하자면 교육 목사가 쓴 책이거든요. 카일 아이들맨이 쓴 책,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제목도 간단해. Not a Fan. 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팬이. 아이돌 가수,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에게 팬그룹이 있잖아요. 팬그룹, 그죠? 팬이 있잖아요. 근데 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 지금도 미국 서점에 가면 서가에 쫙 쌓여 있습니다. 빨간 글자로 막 쫙 쌓여 있는. 그 내용이 뭐냐? 뭐 별 내용도 아니에요. 당신은 제자인가? 당신은 팬인가? 여러분, 오늘날 메가처치나 대형교회에 앉아가지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신들린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제자냐? 아니면 예수의 팬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배영준만 돼도 일본에서 200명씩 300명씩 몰려와서 비공개 결혼식장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거 보려고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배우나 가수도 광팬들의 극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메가처치와 대형교회에 앉아있고 있고 환호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팬이냐 제자냐 그 말입니다. 팬이라면 좋을 때 환호할 뿐이다. 그러나 제자라면 어려울 때도 섬기는 것이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팬이라면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응원도 하고 환호를 지르지만은 제자라면 자기 희생과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와서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소리를 사우팅을 치지만은 전혀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팬이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것. 여러분, 팬이 그 아이돌 가수들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지요. 단체로만 만나죠. 팬 미팅. 단체로만 만나지. 단체로 선물 주고받고. 개인적인 친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까? 그런 친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들락거리고 환호하는 거라면 그건 팬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팬은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지만 제자라면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앙이냐 그 말입니다. 진리를 알기는 알되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말로만 떠버리는 신앙이냐? 아니면 실제로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섬기는 제자의 신앙이냐. 그것을 강조한 책인데 얼마나 전곡을 찔렀는지 그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닥트린, 신학의 닥트린에서,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구원론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에 달려있는 것이 구원론이니까. 그런데 메이저 교단이 세계적으로 3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여 교회의 메이저 교단이 구원론이 다 달라요. 구원론은 하나여야 되는데 구원론이 다 달라. 물론 예수님의 유일성마저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차치하고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교단은 얘기할 것도 없고, 보수적인 교단 가운데서도 구원론이 달라요. 크게 두 종류의 교단과 교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칼빈주의와 웨슬레주의로 크게 나눕니다. 칼빈은 뭐냐? 16세기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프랑스 사람인 장 칼뱅이, 영어식 발음은 존 칼빈이 제네바를 성시화하면서 장로교회 제도를 확립하죠. 개혁주의입니다. 리폼드 처치죠. 그래서 장로 제도를 만들어요. 대의정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분의 신학의 중심은 절대 주권과 예정론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한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합니다. 이게 장로교의 구원론의 중요한 골자예요. 그런데 웨슬리안주의, 감리교회는 알마니안이라고 합니다. 알마니안 사상. 즉 네덜란드 사람인 알마니우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책임지는 인간이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구원론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쪽에서의 은혜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행실과 실천이 약해요. 그래서 도리어 그 약함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마니안주의인 감리교회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실과 거룩한 삶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것이 또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구원론이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으로 종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극단으로. 한쪽은 하나님의 주권 예정, 하나님의 은혜,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감리교회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책임, 행실과 거룩함, 이게 중요하다. 사실은 웨슬리안주의는 칼빈주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너무 칼비니스트들, 17세기에 칼비니스트들이 말이죠. 네덜란드 칼비니스트들이 극단적인 은혜를 주장하니까 행실이 나빠지잖아요. 사람들이. 삶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웨슬리안 경건운동이 일어나고, 경건운동 후에 그 영향을 받은 웨슬레가 알마니안의 인간 의지와 인간의 책임과 행실을 강조하는 구원론을 얘기하게 되죠. 근데 두 가지가 다 하나같이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걸 한쪽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갈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동전의 양면으로 종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또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요.
이런 종합적인 구원론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찢어발겨요. 서로 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서로 다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종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극단론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는 분야에서 구원론마저도 서로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종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를 용서 안 받고 용서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셨으므로 그 진리를 실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주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종합적인 구원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로만 떠들던 거하고는 틀려요. 실제로 행해 보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데는 몇 가지의 그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평행 이론이라고 합니다. 뭐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행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어떻게 행할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하는 거야?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기록이 족보처럼 나오잖아요. 아담은 어떻게 했고 아벨은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모세는 어떻게 했고 쭉 나오는데 아담은 안 나오죠. 나오는데 거기에 후렴처럼 나오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행했다는 게 나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예요. 11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하고 얘기한 것처럼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행동에는 두 가지의 큰 법칙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의 법칙과 믿음의 씨앗의 법칙이 있어요. 천국의 열쇠의 법칙은 뭐냐? 기도하고 선포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게 사제의 권세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기도의 원리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씨앗이 있죠. 창세기 8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있는 동에는 씨를 심고 거두는 파종과 추수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행하는 데는 믿음의 씨앗의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구한다면 물질을 심어야 되고 여러분이 건강을 구한다면 여러분의 몸으로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이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로 심어야 되는 믿음의 씨앗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심어야 돼요. 저도 우리 사모님도 막 어려운 일이 있고 일이 잘 안 되면 큰 돈을 헌금합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응답이 빨라. 둘이 다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칼처럼 막 아프게 베어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급행 역사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씨앗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런 법칙들을 영적인 법칙을 잘 활용해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무대부로 앉아서 미라는 곰탱이처럼 그냥 바위를 머리로 치박지 마시고 천국 열쇠의 법칙과 믿음의 씨앗의 법칙을 활용하시면 진리를 행할 때 그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도록 여러분 우리 결단하고 결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실천하는 데는 약했습니다. 이제는 천국 열쇠의 법칙과 믿음의 씨앗의 법칙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셔 주시옵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심으로 영과 육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세상을 향한 사욕과 욕심, 경쟁 속에 비교함 속에 살지 말게 해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게 해 주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에게 우리의 문을 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에 회방하는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